먼저 성경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의인, 그리고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는 죄인에 대해서 아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온 인류가 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온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서 그걸 이제 허물이라고도 말하는데 인류가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어요. 원래 인간은 에덴의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곧 에덴의 동산이에요. 인간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내피시아야라고 히브리말로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음이 완전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하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우주 밖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거기에서 반역한 타락한 천사, 계명성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생들도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완성된 존재로 지었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적인 존재, 꼭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의지적인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안 만들어 놨으면 참 좋겠지. 왜냐하면 타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아들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 그래서 그 천사도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천사를 아주 능력 있게 지었었는데, 그가 이 하나님만 계시는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지으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격과 그의 형상을 닮아서, 그 이미지를 닮아서 만들어놓은 사람이 혹 하나님을 반역할까 하여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에 위해서, 타락한 천사 계명성의 미혹에 위해서 미혹을 받고 결국은 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인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지게, 현실 세계로 쫓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타락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내쫓긴 것이 결국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 세상에 내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그래서 이제 불법을 행하고, 그 불법의 결과가 뭐예요? 그게 죄라고. 요한일서 3장 그 4절, 5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8절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자,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저주를 받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그리고 율법에 정죄받는 가운데, 로마서 3장 9절과 19절에서 그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저주받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으신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는다고 했던 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어버린 그런 가운데 존재하는 인생들, 영토로 형벌받아야 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하시면서 그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을 믿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죄를 사하시고 불법을 없이 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없이 하시고 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모든 허물과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결국은 의인이어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거야. 공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화려함을 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힘으로서 우리를 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체적인 전격적인 그 능력이 우리를 어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 싸게 쌓아진 거야. 불성각으로 둘러주신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의인의 삶이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주관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그 악한 자의 하는 그 모든 행사들,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동경하게 되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바울서도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동경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몸 밖에 있는 죄를 몸 안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서도가. 원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죄 짓는 그런 사람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자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죄 짓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았는데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2장 1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아니라고 바울서가 그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온 인류 가운데 18억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예수님이 죄 짓는다고, 성령님이 죄 짓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말이에요. 결코 믿는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여 나타난 예수여 성령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죄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을 꾸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최고의 도덕률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인이 그냥 무슨 죄 짓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호세아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느 때나 되어야 무죄하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브라임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세상의 우상들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세상 죄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죄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죄의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입술에 말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7장 4절로 6절 가운데 율법과 육신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범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가서 죄를 범하면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특별히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래.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알면 똑바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의 신분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의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12서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기 14절과 1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6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르칠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억하리라. 또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저가 했는데 이 저라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동상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전권을 바치셨어요.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에 그래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온 세상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들여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 지식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사심, 거기서 흘린 하나님의 피,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뭐예요? 온전케 하셨다. 다음 칼리 샤네 클레이오스.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신 사랑이 그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소개가 불완전하면 오실까 안 오실까? 안 오셔요. 죄 가운데서 떠나 있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중에서 떠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자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죄과를 떠난 그런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오시는 그 임재 강림하시는 그런 가운데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돼, 죄가 있어서는 안 돼, 불의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은 뭐예요? 완전하신 분이야. 완전하신 분이 그 믿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의 증거를 거부한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불순종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딱 죄사함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우편 보좌를 마시고 소포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 온 세상이나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 온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여기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그날 이후 무슨 이유? 주님께서 그 보좌에 올라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셔요. 여기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나와. 예레미야 12장 10장을 딱 이렇게 붙들고 예레미야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벌써 구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음이니라.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법을 세우셨어. 이게 7장에 잘 나온 거예요. 옛 언약은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이 연약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연약해요? 그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시편 19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그런 율법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율법이 연약하다고 말한 거냐면, 이 율법을 적용할 사람들이 육신의 목숨에 자기 자아에 빠지고 자기 몸의 죄의 법에 빠지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 사람 속에 타락한 사람이 들어있는 거, 사람 속에 죄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 사람 속에 옛 남편이 들어있는 거, 제 목숨이 들어있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허물이 들어있는 이런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매칭이 되지 않아. 하나님하고 의합이 되지 않아. 이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시는 것이 결국은 새 언약의 법이에요. 이 새 언약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옛 언약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돌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 후에 새로 법을 만드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셨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밀접하냐고. 부부지간이 얼마나 밀접해. 근데도 그 아내가 계속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실로 마귀를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신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우상에게 접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부 행세를 하는 거야. 뭐가? 몸과 마음이 상술이 나고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취택해서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무슨 모텔 이런 데 보면 차들이 난방판이 다 가려있는 것들이 쫙 있어. 부부지간에 난방판이 가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쉬니까 이상한데 힘쓰고 다니는 그런 남자, 여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 아내를 배반하고 결국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그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속에 비일비재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결국은 사회를 파탄시키고 불신과 불법이 팽배한 그런 고울이 되고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그게 퍼져나와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국민이 원하는 그런 시위를 저버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집단이 대상이 되고 국가에서도 망신이고 전 세계로 이 망신살이 뻗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못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면 이에서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다 보고 계신데 감찰하고 계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위인된 반열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경하고 사랑이 되는 것이 본분인데 그만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바라보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여러 가지 신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식에 자기의 삶의 형편을 다 고하고 거기에다 구복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스가랴 1장과 2장에서 다시 그들을 택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그 인격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화려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베푸신 그런 사람들 내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전에 율법과 같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들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생각의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내게는 뭐예요? 죄를 사함받았고 업시함을 받았고 모든 죄를 청결케 하셨다고 했어요. 청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뭐예요?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요 밑에 34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닙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 안 해도 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노인들까지 뭐 서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옮긴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왜 도말한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그 속죄의 피로서 여러분들 모두 다 씻어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청결케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 안에 함께 계셔서 본인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속이 깨끗해진 것을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 범죄하든 아담 안에서 범죄하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완전히 새것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구약 967조. 찾으셨죠? 967조. 시작!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타락한 상태를 그냥 눈 뜨고 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깨끗게 하셔요. 여기 2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버리며 너희 혼장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실 때 그냥 죄를 좀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온전히 청결, 온전이라는 말을 여기서 세제를 말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랬죠. 하나님의 피로서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자물 불신의 그 소지, 이 세상에 속한 우상에 잠겨져 있고 불신앙에 잠겨져 있는 모든 혼자물,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불신하는 자들 있잖아요.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못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빨갛고 붉고, 이건 죄의 강도를 말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 자기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그가 내 죄의 악을, 죄의 악, 이 죄를 보면은 그게 이렇게 이제 죄라는 것은 마치 누룩과 같이 퍼져서 한 가지 죄만 짓더라도 성경 전체 말씀을 범한 그러한 죄의 부피로서, 무게로서 퍼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이 죄가 누룩같이 퍼진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죄만, 성경 말씀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치면은 결국은 한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딱 못 지켜도 성경 전체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그 의무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예수님께 내드리고 성령님께 내드려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가 다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열매를 얻도록, 이게 호세아서 14장 8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흔히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티가 없고 실족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로, 죄인이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놓으신 건 그 한 가지예요. 죄인이 하나님과 스스로 나갈 수 없어.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길이 없어요. 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합격하셔, 돌격하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께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면은,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청결케 하신대. 여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이 찢기가 모든 허물과 죄야. 이 찢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서 정결케 하신다. 청결하게 하신대. 아주 깨끗게 하신다 이거야. 없는 것 같이 멀리 옮기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상태로 해서 버려버리신다. 그리고 너희 혼잣물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좋아 세상도 좋아하는 이 세상과 이게 야합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이런 모든 정신세계와 아우러서 의식세계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생각을 버려주시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흥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뭐예요? 생각을 버려야지. 더러운 생각. 근데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생각을 버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야. 그의 양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야. 이 베드로전서 3장 21, 22 이거 맨 마지막 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을 갖는다 라는 것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주님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주 앞에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오시고 싶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 쪽에서. 이게 회개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청결케 해주시고 더러운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런 그 잡스러운 생각들, 혼합되어 있는 모든 혼잣물, 불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청결케 하셔요. 깨끗게 하셔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너희 사사들은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은 벌레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의 아래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제사장 부류, 또 그리고 서기관, 또 그리고 여러 국가의 대소사의 그 직분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들, 이 모사,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의 그림자를 말해요. 이 믿는 백성들이 참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야. 이게 이 사사는 이제 판관을 이야기해. 사사기에 나오죠. 판관들은 이제 백성들을 늘 지키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능력이 임하면은 원수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정치
그냥 야훼 신앙을 고수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백성들이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징책하고 징계하고 경계하고 죄를 버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사사와 결국은 이 모사들이에요. 오늘날은 뭐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야.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뭘 받아먹어? 혼합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누룩 섞인 그런 소식을 받아먹는 거예요. 참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받아먹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면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그런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 했다면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산성을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시온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이 이 시온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고 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세 번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부속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야. 이게 시편 1편 이제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셔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의인의 회중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회중이 되시대. 교회는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서는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이 가라지, 알곡은 목토가 돼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아멘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좋은 땅이 된 그런 마음밭, 그런 마음밭에 말씀이 뿌리 내려서 예수 그쪽에서 뿌리 내려서 그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가라지는 결국은 뭐예요? 같이 예배드려. 종교생활 같이 해. 하지만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없어.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이름을 불러.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회개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이들이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가라지도 알곡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이방인의 구원의 때야. 지금 시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아직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신 때야. 이 때가 지나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 다시. 왜냐면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목적과 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시작과 이 우주가 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이 곧 성경이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며 영원한 그런 삶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바로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소산으로 먹을 것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름이 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구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법이 없어.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시험교를 불러주신 목적과 뜻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실한 고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공평으로 구속을 해준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속을 해주신다.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이 의로움으로서 구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레미야 31장 거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 사하고 그리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저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르칠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로마서 3장 26절 22절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구속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게 된 그런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두신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들을 통해서 공의의 말씀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이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그래서 그 완성하고 이루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됐다라고 요한서 4장 12,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그리고 사람을 인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 행위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어.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 신, 성, 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7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런 사람들이 의를 안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 이 로마서 7장에서 참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이시고 신령하고 의로우신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렇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려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비하, 그래 율법을 의미 있다. 힘들어서 7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의미 없어.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여 오시는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완전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오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마음이 깨끗해서 새 언약이 된, 새 마음이 된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주시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과 도인 하나님 자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대로의 목적이야 이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에덴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에덴의 동산에 불법이 없을 때, 서로 따로 취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생명과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원수가 없어. 원수는 하나님이 멸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사탄이 못 이긴다는 거야.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마귀가 틈탄다고 그냥 쪼글쪼글 하면서 마귀 쫓는 그 이상한 행동들 하고 말이지 그러는 거. 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자신을 싹 비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 품속에 쏙 집어넣어 주셔. 그럼 우리가 어디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 품속에 있어. 그럼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려면 하나님 품속을 뚫고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지.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결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 비결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항상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생명책의 농명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과 18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푸르는 저희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걸 끝이야.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대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율절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어.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지 뭐 전에 내가 아담 안에서 범했던 모든 죄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남겨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없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에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다시 지러 아들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허물과 죄를 다 사신 다음에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하셔서 모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허물을 다 없이 하시고 청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뭘 주셨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힘을 쓰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못하도록 힘을 쓰신다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을 결국 의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속에서 죄를 범치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잠언서 2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완전한 성령을 받아서 그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지켜지고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허물, 죄와 불법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시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자들이 교회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토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혈족과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민족의 영세업대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는 그런 자들, 죄인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이렇게 의인이 믿다가
타락하잖아요. 세상 죄를 몸 밖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세상 죄를 받아들인 것을 돌이켜서 버려버리지 않는,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을 의당히 당연히 여기는 그런 자들의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 이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7장 2절. 페이지 762쪽. 다 찾으셨어요? 1262쪽. 다 찾으셨어요? 2절. 시작.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원래 이 죄인이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어.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럼 이제 그 의인이 되는 거야. 이 의인이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타락하잖아요. 그럼 의인이 죄인이 되는 거야. 에스겔서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여기 딱 붙잡고, 호세아서 7장 붙잡고, 그리고 에스겔서 21장. (3절과) (4절) 페이지 1181쪽. 일반적으로 에스겔서 18장 1절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온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속담이 있어.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자식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죄를 범한 아버지 때문에 죄를 내가 범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속담하는 그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 그 아버지가 이제 포도를 먹으니까 포도가 좀 실픈 모양이지. 이가 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식은 포도를 먹지 않았는데도 저도 이가 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죄일 수밖에 없어요. 퇴물림에서 이게 로마서 5장 12절로 이제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인류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세상에 내쫓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고 의인이 된 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되는 거예요. 각각. 아버지가 죄를 범하잖아. 근데 자식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에 대한 올이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의인이 범죄한 즉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인이 회개한 즉 회개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회개하면 전에 범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죄인이 자기의 그 의를, 그 의지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에 의롭게 했던 그 모든 행실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 지금 죄를 범한 그 범죄,
요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범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21장의 3절과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칼인지 심판을 말해요. 크리너라, 판단한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의인도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믿고 뻔뻔하게 죄를 지면서도 나 의인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뭐예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선민의식,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 장로교회 다녔어. 침례교회 다녔어. 성결교회 다녔어. 영도성공교회 다녔어.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종교의 전통을 가지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들이 범죄하고 있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아가는 건 아버지 집에를 오지 못해.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보니까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내 칼집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넘어가서 이제 호세아서의 7장 2절에 보면은 호세아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렇게 된 건 뭐냐? 하나님답게 믿지 않아서 그래. 또 유다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항상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도 사실 제가 뭐 행위로서 의롭다든지 하나님께 어떤 뭘 이렇게 의로운 행실을 해서 제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 악을 쓰고 하나님께서 알고자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하여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이 그냥 먼 곳에 가서 그냥 콧밭 튀게 하시고 참 이상한 일을, 여러 힘든 일들을 아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결국 저를 낮춰서 네가 내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든 사고방식, 의식,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내 목숨, 불의한 마음, 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손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들게 하셨고 다시 이제 고쳐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7절, 7장 1절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속임질을 해. 사람들을 막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게 속임질이야. 여러분 이 속임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완전히 속임질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 짓고 있어봐.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는 법을 범한 거야. 불법을 행한 거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랬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른다 그랬잖아.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행악하는 자들 그들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실 때 기독교인이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른다고 해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18억 인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믿는 백성들을 부활체를 입히러 오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짓 사사와 거짓 모사들이 거짓 판관과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는 죄의 손을 못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성도 전체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범치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죄 없는 무지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열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쌌도다. 내 목전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의 생각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걸 죄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죄 지면 아주 그걸 합당하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버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러 악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 악을 기억하고 죄를 지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죽음 너머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범죄자, 믿다 타락한 범죄자의 죄를 다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도록 속임질 당하고 여러분 이게 괴사라고 그래. 구겨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이거 안팎으로 도둑질한데 여기 보니까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돌아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분이 안팎으로 도둑질하고 떼지어서 이상한 그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결국은 팔고 사요. 요거 이제 계시록 18장에 장사꾼이라고 했어. 이 상고라고 그랬어. 그럼 사람의 영혼은 말이죠. 하나님의 옷이야.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을 마귀에다 팔아먹어 이게. 예?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해. 부흥망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죄 짓는 데서 떠나지 않게. 이 예레미야 23장에 잘 나와. 그게 에스겔서 14장에서도 나와. 거짓 목사들이 그런
거짓 말로서 사람들이 영혼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 마귀에게 줍니다. 거짓 목사들이 장사꾼이야. 영혼의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죄를 기억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여러 가지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였거니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동지하지 못한다!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 알고 빨리 돌이키세요. 참 진리로 돌이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이거 분명히 그랬잖아요.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여호와 라파라는 분이시여. 하나님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우리 영혼을 고쳐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고 이 땅에서 주님과 형통한 애들의 동산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의인의 죄와 불법은 기억하시지 않는다. 맞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이 범죄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지는 모든 죄는 다 뭐예요? 기억하신다. 맞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예수 사랑스럽게 온 성도들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의인의 형통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